네, 사랑하는 개명교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라자손의 시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43편을 고라자손의 시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시편에 좀 더 의미하게 의미 있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정은 메시지 성경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자.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제가 43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무고함을 밝혀주소서. 무정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맞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곳에서 이 타락한 거짓말쟁이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했건만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포악한 자들 때문에 이 몸 두 손 쥐어짠 채 방 안을 서성거려야 합니까? 주님의 손전등과 나침반을 내게 주소서. 지도책도 주소서. 내가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그곳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예배당에 들어가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뵙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프를 뜯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단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시의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수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무정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맞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화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화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아닌 듯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가 잘못한 게 딱히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특별한 방향성, 혹은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어려울 수 있는 방향성, 또 고난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손전등과 나침반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손전등과 나침반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그럼에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소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라고 여전히 하나님께 찾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에도 설교를 통해 나누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하고 못 하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화자는 지금 손전등과 나침반을 내게 주셔서 지도도 주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기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지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진정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것들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불변하시고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해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지금 시화자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뭘 요청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보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생기는 게 이 확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이전에 할 수 없던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새로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안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시고 제 삶에 함께 해주시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찬송할 수 있도록, 그분을 보며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찬양할 힘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찬양할 힘이 없는 날에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낙심한 우리의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선언하림과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또 이야기할 만한 우리 마음 안에 힘이 샘솟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